지난 수요일에 안동에서 안동 두레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안동 시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수요일은 이제 안동 두레교회를 창립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교회이죠. 그 먼 길에 30여 명 가까이 안동 두레교회 창립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당연히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한 사람 중에 지리산 두레마을의 담임 목사인 김호열 목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축사에 은혜를 받았어요. 김호열 목사는 학생 때 학생 운동도 하고 또 학원 선교를 오래 하고 20여년 전부터 두레 공동체 운동에 참여해서 두레마을 공동체 책임자 겸 지리산 두레마을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김호열 목사 축사의 내용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가 먼저 중요한 거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감격, 감사,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지쳐버린다 이게. 김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자기가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참 여러분 지리산 두레마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참 많이 마을이 좋아졌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참 감탄해요.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영혼이 황폐해진 걸 느꼈다. 그래서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게 뭐 앞서야 하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시작되는 안동 두레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축사를 했습니다. 참 옳은 말이지요. 저도 일 많이 한 걸로는 자타가 인정하지요. 근데 요즘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36년 일하고 37년째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의 일은 내가 전세 낸 듯이 설치고 다 일했는데 또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누리는 게 먼저 있어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만 하다가 내 영혼이 지쳐버린다. 여러분 13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한 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구로 해 삼아서 신학을 발전시킨 아주 큰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에서의 신앙, 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지요.
우리 인간의 사고와 사상으로서의 이성, 이 신앙과 이성이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크게 체계를 세워서 신학대전이라는 큰 깊이 있고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신학대전. 아주 우리 세계사 배울 때 학생들이 배우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신학대전 딱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신학자 아퀴나스의 영혼에 임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온몸으로 큰 가슴으로 그 영혼의 충만을 느낀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아퀴나스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쓴 책 이것들은 보잘것없는 소리다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권위를 아무것도 모르고 쓴 거다. 그런 그 뒤로는 한 자도 안 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감격을 누리다가 그 체험이 있은 1년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사의 유명한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세포 뼛속 우리 영혼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걸 우리가 누리는 신앙 생활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감격 체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한테 여러 번째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나중에 기진맥진하면 뭐이냐 이게. 그저 교회 일에 한 가지씩 성가되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봉사면 봉사, 구역이면 구역 딱 한 가지씩 제대로 정성 들여서 하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누림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 잘못 들으면 오해하지요. 무슨 교회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냥. 그게 오해하기 쉽지요, 여러분. 본질을 말하는 게 본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성당에 간다, 혹은 사찰에 간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이 뭐입니까? 유명한 종교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 이분이 다스 하일리게, 이 거룩한 분. 종교의 세계, 인간 영혼의 세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다스 하일리게, 거룩하다.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모시려는 이 본성, 이게 채워지는 것이 종교심의 기본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모시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보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어요. 우리 교세 생활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3대째 교인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말하자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가 신학교 나왔지요. 목회를 벌써 36년째 하고 37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71년에 일을 시작했는데 84년까지는 혼자서 일만 했어요. 빈민촌에서 농촌 갯벌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84년부터 밖에 집회도 다니고 그래 했지요. 지금까지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수백 교회를 다닌 겁니다. 수백 교회. 신학교 초청도 많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교인들의 모임에 가서 인도도 하고 쭉 해왔으니까 한국 교회를 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개신교회 위기가 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냐 이거지.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한국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기가 온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고쳐야 된다. 우리 교회가 본질로 나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지 혼자 잘났냐? 응? 지는 뭐 잘한다고 그래서 하냐? 뭐 이러고 뭐 구부를 하고요. 교회가 뭐 목사가 목사 욕을 하냐? 이러고 내가 또 가끔 불교에 캐톨릭의 좋은 점 또 얘기하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김진홍 스님 언제 개종하셨나요? 뭐 이라고 막 내가 욕을 많이 먹어요. 응?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응? 그러고 뭐 전에는 시애틀 같은 데는 11교회가 연합해서 초청을 해서 연합 집회로 강사로 내가 갔는데 하루 전날 갔단 말이에요. 그 전날 11교회 목사님이 나를 환영한다고 모여놓고서는 강사 초청이 잘못된 것 같다. 이단이란 소리가 있다. 왜 이단이냐?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에 자꾸 허물만 들춰내는 게 이단 같다. 강사를 세울 끼냐 안 세울 끼냐 날 안 사놓고 그러는 거야. 나는 뭐 별 부담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모처럼 내가 외국 나왔으니까 2, 3일 푹 쉬고 가면 되니까 비행기 표는 미리 보내줬으니까 비행기 값만 물어내라 안 하면 나는 뭐 영어로 no problem이라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갑론을박하다가 투표를 하더라고요.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그 11명이 투표를 했는데 5대6으로 한 표 차로 내가 당선이 된 거야.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집회를 사흘을 했는데 집회 마친 뒤에 자기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괜찮네. 그래, 괜찮네. 그러면 괜찮지. 내가 뭐 어쩌냐 이거지. 응?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태어나서 거의 자라서 그 신앙을 하고 그 교단의 목회를 한 군대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게. 응? 뭘 자꾸 작년에도 2단 가더니 금년도 2단이면 나도 좀 진급을 시켜줘야 3단으로 올려줘야지.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이게. 내가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 위기가 왔잖아요. 지난 5월 말에 우리 인구조사 발표가 나기를 지난 10년 동안에 캐톨릭은 213만 명이 증가했고 개신교는 15만 6천 명이 줄었다 이게. 불교도 소폭이지만은 증가했는데 개신교만. 캐톨릭은 그 10년간 74.4% 늘어났다. 불교는 3.4%가 늘어나고 개신교는 1.6%가 감소했다.
근데 지난 11월 30일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었냐면은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캐톨릭 신학자들을 대표로 모시고 개신교가 왜 위기를 맞았냐? 왜 줄었냐? 그걸 분석해서 토론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 나온 중에 연세대학 교수 한 분이 왜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겼냐? 지난 10년 동안 213만 명이 증가한 중에 거의가 개신교에서 옮겨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수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황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길러가 그리 보내준 거예요. 응? 그렇다고 고맙다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응? 그게 이 황당하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 됐냐? 우리 연대 교수님 한 분이 그걸 분석을 하면서 직접 교회에서 성당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실었더라고요.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개신교는 활력이 있는 건 좋은데 가볍고 깊이가 없다. 가볍고 깊이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신앙의 세계가 뭐이냐? 종교의 세계는 뭐이냐?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다. 근데 교회는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분답스럽고 이래가지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는 깊이가 없다. 근데 깊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스 하일리게 거룩합니다. 성스러운 거. 이 성스러운 게 있어야 이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이게 우리 영혼의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본성에 채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교회가 이런 걸 상실하지 않았느냐?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는 너무 물질 강조하고 너무 헌금 내세우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긴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헌금 내는 걸 막 그래프로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고 11조 헌금 낸 사람 안 낸 사람 매달 뒤에다가 붙인다. 자기는 그런 게 싫어서 성당에 옮겼다. 참 그걸 뒤에다가 붙이고 하니 그게 누가 그래요 나한테. 세무서보다 더하다, 이 세무서. 세무서는 영수증이나 주지, 교회는 영수증 안 주면서 뭔 짓이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가 사실은 소수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질려버린 거야, 질려버린 거야. 그런데 다니다가 힘들면 안 그러는 둘에 끼우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성당으로 간 거예요. 성당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참,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3,920평이더라고요. 그거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 딱 한 번 했지요. 그러고 내가 누가 헌금 얼마 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봅니다. 안 봤습니다. 몰라요. 내가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그냥 우리가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당했으나 우리 모임에서 기도만 하지 누가 얼마 했다 그 명단을 내가 안 챙겨보는 것이 내가 그걸 보다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될 것 같아. 교인들 보고 저 사람은 얼마 더 할 수 있는데 짜다 짜. 응? 괜히 말만 저러는구만. 이런. 그렇지요? 누구 얼마짜리 이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성경의 11조 헌금이 우리가 의무이자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헌금 참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금년에도 이 불경기에 우리가 서민들이 주축인데도 금년 결산이 40억 가깝지요. 우리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이 헌금이 나왔습니다.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11정금 누가 얼마 한다 내가 안 봐요. 응? 교인들 인사하면서 저 사람은 11조 얼마짜리. 응? 내 이렇게 마음이 들까봐 내가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부담되는 것보다 내가. 응? 그래 내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대로 바치고 은혜 받고 주신 복을 누리는 거이지 교회는 너무 그런 점에 있어서 부담 준다. 그래서 그 질문 그 해답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는 시댁 같고 성당 다녀보니까 친정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친정 안 다녀봐서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뭐 자꾸 시댁처럼 죽을속하는 게 있고 부자유스럽고 강박관념이 생긴다. 그런데 성당에 가니까 자유롭다. 물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멋대로 산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자유롭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세포 속에 뼈마디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이런 삶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요. 응? 그런 거 있기 전에 뭐 일한다고 막 설치다가 허둥지둥하고 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영혼이 갈급해지면 어떡하냐. 저는 요즘 자신과 목회를 생각해 보지요. 제가 요즘 뉴라이트 일을 1년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이 나라의 체제, 이 나라의 기본 방향, 질서만 관심이 있는 거이죠. 이거 바로 서면 나는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은. 1년간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참 성과가 크다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참 기적적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되었으니까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밀어주고 나는 2007년부터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나이 들어가면 철이 드는가. 교회가 참 소중한데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교회가. 응?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응? 내가 이런 말 해도 두고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자꾸 해마다 그런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내 자신의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모시는 삶, 누리는 축복, 그 감격 이걸 회복해서 우리 영혼의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관이라 할까요? 목회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자. 둘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이게 이제 우리 목회 원칙이에요. 이 자유하다는 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 5장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영혼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그 주신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자. 참 이거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독 청년 대학생들한테 가서 내가 설교를 했더니 질문하라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참 질문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배 청소 왔나? 왜 담배를 가지고 묻냐? 응? 나는 그것이 안 피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성경에 담배 얘기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성경에 꼭 있어야 되냐? 상식적으로 할 말, 생각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은 우리 머리에 꿀뚝 하나 내놨겠냐? 우리한테 꿀뚝이 없지 않냐? 그런 게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그럼 상식이지 뭐 성경에 있고 없고 기사하면 그 유별나게 꼬장꼬장한 사람이 성경 내세운다. 응? 이 술 먹는 거 이거는 참 교회가 초대교회 때 하도 술로 폐가 망신하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술 금지시킨 건 이 좋은 전통입니다. 그 시대에 이건 아주 중요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 매임은 안 좋은 거지요. 난 아들이 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술 먹는 걸 가르친 겁니다. 술이란 것은 한 잔 먹는 거다, 한 잔. 이걸 2차, 3차 막 이래 먹는 거 이게 안 된다. 술을 절제하는 거 절주하지 못하면 금주해라, 금주. 자기 조절을 못하면은 이걸 금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남자로서 인간으로 살다가 사회생활에 술 한 잔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 한 잔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는 모처럼 애들 방학 때나 오면은 아들 둘하고 우리 부부하고 와인 한 잔 까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응? 이런 건 참 우리 중요하지요. 내가 그런 얘기 전에 했더니 구영예배 마친 뒤에 김진홍 목사도 한잔 한대. 우리도 한잔 하자 하고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술판 벌려가지고 초신자가 놓았다가 놀래가 안 나와버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거기 날 팔아먹어도 되겠냐. 거기 날 끌어들여서 되겠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구분 못하면 수준 문제지. 내 말에 이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걸 알아서 듣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괜히 자기들 술 먹고 싶을 때 날 끌어들인다. 날 끌어. 어? 내가 또 무슨 술을 먹으라 한 것처럼 내가 뭐 양조장 집 아들이요 뭐요. 응?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본을 본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조정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의 중심에 뭐가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는 이런 영적 중심이 딱 서야 되는 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먼저 이사야서 6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본문을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 소명, 부름받은 장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워진 본문인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이지요. 이 체험이 없이 뭐 뜨겁다고 나섰다가 나중 감당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무슨 체험이 먼저 있었느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교회 성전에 가득차게 임한 겁니다. 3절 말씀.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창마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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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청년 이사야에 임한 거예요. 감격으로, 감동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이사야서의 주제지요, 주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거다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우리 삶도 우리 자신의 재료는 거룩하지 않다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 치사하고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걸.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를 이루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본질을 딱 붙들고 주변에 뭐 비본질자인가 이런 것 저런 거는 우리가 상식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심은 없이 껍데기만 남으면 나중에 형식만 붙들고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피곤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 연세대학 교수님이 분석했는 거기에 교회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게 참 급소지, 급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소박하게,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말씀.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다예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서부터, 참 하고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이지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는 게 각박합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미국보다 일본이 우울증이 2배가 많고요. 일본보다 한국이 우울증이 3배가 많은 게 통계입니다. 왜냐? 우리 사회 그만큼 사는 게 벅찬 거예요. 아주 막 강심장은 뭐 배째락하고 막 그냥 나가는데 착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갈등.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드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 위궤양, 불면증, 뭐 이런 게 걸린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는 편안하고 자유로웠네.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잠이 오면은 푹 자라, 이게. 응? 불면증 걸린 사람도 있는데, 예배당 와서 푹 자면 얼마나 좋나. 다만, 코는 골지 말아라, 이거는. 그것도 축복이다, 축복. 안 그렇습니까? 응? 교회는 자유롭고, 세상에서 엉어리진 거, 한 맺힌 거, 상처받은 거, 눌린 거,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쉼이 있다, 쉼.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쉰다는 거, 안식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된 거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쉬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안식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세우신 의도가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 7일째는 노동에서 인간관계, 책임, 의무에서 풀려져서 팍 쉬어버려요. 안 쉬라는 게 쉬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교회 중진일수록 힘드는 거이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 예배부터 성가대, 재직회,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뛰고 나면은 집에 갈 때는 막 코에 열나지요. 응?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막 뼈마디가 쑤시고 그래가 막 광동탕 사다 먹고 출근하잖아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게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년간 일했는데 내 생각에요. 쉬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박감이 됐는가. 쉬면 나는 죄 짓는 것 같아. 쉬면 또 금방 일 생각나고 응? 잘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게 문제다. 이게. 쉴 줄도 모르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안식을 설교할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바른 관념.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품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아주 살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 영혼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음성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응답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그 말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파해서 열매 맺는 우리 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이 희망에 넘치게 하시며 용기를 얻게 하시며 밝은 내일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